오늘도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문장이 곡신불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시위현빈, 그 말은 넓고 깊어서 여자의 자궁과 같기 때문이다. 왜 여자의 자궁과 같지 넓고 깊다고 했느냐? 그래서 천지자연의 무궁한 변화를 다 받아들이는 음적 관계의 위치인 자궁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음과 양의 관계에서 이 전 시간에도 곡신만이 아니라 곡신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봉신이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 이 문 6장의 내용에서는 봉신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은 음과 양의 존재를 항상 같이 생겨서 이름만 달리한다고 하는 양자 동출 이명의 원칙을 안다면 골짜기는 봉우리가 없으면 생기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시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즉 우리가 살아가는 천지 만물의 자연의 이치는 생겨나는 듯 하다 또 때가 되면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소멸되는 듯 하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때가 지나면서 소멸해 가고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고 해도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용지불근. 그 쓰임엔 다함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숫자적인 변화는 있을지언정 봄에서 여름이 가고 여름에서 가을이 가고 가을에서 겨울이 와도 그 겨울은 다시 봄과 면면이 이어져 내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얘기를 문자로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신불사,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문헌에 있는 어느 스승과 제자의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느 스승이 이제 도통했다 이렇게 되면 참 소문이 나죠. 그러면 그 철로 몰려듭니다. 왜? 거기는 도통한 도인이 있다고 하니까 도인이 밑에서 이제 도를 또 공부를 해서 자신도 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이제 어느 선사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그분도 우리가 중국 불교로 중국의 얘기인데, 중국 불교에 말하는 육조 시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 그 선사님 밑에는 이제 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와서 참선을 하니, 또 포행을 하니,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선을 이어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선의 방법은 좌선에 있다. 즉, 가부좌 털고 앉아서 면벽 수행하는 식으로 이제 참선에 응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요 근세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간화법이라 그러죠. 간화선이라 그러죠. 간화선. 즉, 화두를 참고하는, 무언가 풀 수 없는 것을 단어 하나를 끌고 와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두라고 하는 우리가 간화선의 가장 주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에 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그 하두 자체에 몰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단 하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저도 무자 화두를 짊어지고 수년간 수행을 이어서 참고를 했죠. 그러나 그 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얻어진 것을, 즉 없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화두입니다. 화두. 그 몸뚱아리나 밑에는 다 집어 던져 놓고 대가리 하나만, 딱 글자 하나만 짊어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답이 있어요? 뭐 긴 얘기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말하자면 그 참선하는 그 제자가 있었고, 스승이 한 날은 이렇게 이제 한 그 제자를 관심을 두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뜬 자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진솔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 자연 그 수행자를 관심을 딱 두고 보는 거죠. 그래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는 그 제자가, 아, 이놈이 잘만 다스리면 그릇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참선하고 있는 좌선, 남자선 이제 쫙 가보자 들고 이제, 수행하고 있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깨달음과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부처라고 하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이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라는 말과 같이 이어져야지 온당한 부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부처라는 말 속에서 깨달음의 지혜가 없어진다면 부처 자체도 없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부처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가 다른 방편을 쓴다면 물론 방편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름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자들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부처는 온당한 부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참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선사가 밖에 나가서 벽돌을 하나 주워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붉은색 나는 그 황토 벽돌 있죠. 그거를 주워와서 그 섬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발을 딛고 마루로 올라서는 그 섬돌에다가 그 벽돌을 문지릅니다. 쓱쓱쓱 문지릅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엉뚱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제자가 무슨 생각을 하건 어쨌건 그 선사님은 섬돌에다가 계속 벽돌을 문질러 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 참다 못해서 한참을 들여다봐도, 이거 뭔가, 이거 분명히 무언가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행동을 풀어낼 수가 없어서 그 선사에게 물어보죠. 선사님, 지금 벽돌을 돌에다 갈고 계신데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선사가 제자한테, 그래요? 보면 모르시겠나?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이, 제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벽돌을 돌에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청동이라면은 갈면은 청동 거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이, 벽돌을 돌에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어리석고 좀 괴상스러운 짓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사님, 아이,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벽돌을 돌에 간다고 그 벽돌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사가 제자에게 대답을 하죠. 그럼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부처를 이루는 것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제자가 땅 하고 한 방 얻어 맞는 충격을 받죠. 자신은 참선하고 그 참선의 그 화두의 그것을 열심히 짊어지고 참선을 하면은 뭔가 깨쳐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참선에 오롯이 정성을 들여서 수행하고 있는데, 아예 앉아서 참선한다고 그 네가 부처가 되겠느냐? 즉 네가 참선을 그렇게 앉아서 한다고 해서 그 도를 이루겠느냐? 이 얘기인데, 이 말 속에는 뭔가 뼈다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이거 내가 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올리면서,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은 마차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레바퀴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예, 소에 매어 있는 마차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차 바퀴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인데, 제자는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라서 어에 대해서 그 바퀴를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소를 때려야 된다라고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스승은 한 말씀 더 내지요. 머물 것이 없는 법에 대하여 취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내지 말게. 그대가 만일 안진뱅이 부처가 된다면 부처를 죽이는 일이 되고, 앉아있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하지 못할 것이네. 그리고 이어서 그대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원리를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으니, 인연이 때가 무르익으면 자네도 머지않아 도를 보게 될 것이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요 문장을 좀 풀이해야 되겠죠. 머물 것이 없는 법에 대하여 취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법이란, 즉 마음의 조화란, 마음의 공함에 의해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를 대변한다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 그것을 내가 요걸 지녀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천지 만물은 그냥 그렇게 나 없음을 알아서 무심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봐라, 이 얘기. 더 나아가서는
안진뱅이 부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이 된다. 부처가 앉아있다고 해서 부처는 앉아있는 부처로만 보지 말아라.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앉아서만 생활할 수 없죠. 그러나 부처님, 많은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앉아있는 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상 속에서 앉아있는 것에서 행암의 부처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행암의 부처에서는 움직이는 동작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천지 만물은 골짜기의 신이 있어서 골짜기의 모든 깊고 넓은 것들이 이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봉신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얘기했지. 내가 왜 이 봉신을 강조하느냐? 음과 양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착 하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육장의 곡신불사의 골짜기의 귀신은 죽지 않는 것만 안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앉아있는 부처만을 찾아내서 앉아있는 부처의 흉내만 낸다고 해서 도를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다면 그것은 마땅히 부처를 죽이는 꼴뿐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는 생생불식하게 살아있어야 부처인데 그 부처라고 하는 부처의 밝은 지혜는 우리가 을 얘기하면 양이 함께 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즉 앉아있는 부처라면 서 있는 부처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서 있는 부처만으로도 모자랍니다. 뛰고 행동하는 부처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지혜의 샘이 옹달샘처럼 퐁퐁퐁퐁 솟아나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한 부분을 담았다고 해서 지혜를 담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지혜의 물을 부처를 품었다면 당연히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이치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 얘기죠.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참선에 응하고 수행한다라고 개폼 잡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폼 잡지 말아라. 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다 지혜를 품은 부처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법은 머물지 않습니다. 법이란 천지지간에 사람과 땅과 하늘의 관계, 이 삼재의 움직임은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벗어난 생각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의지해서 도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도가 없습니다. 즉 도란 마음의 눈으로 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도를 취하고 음과 양을 올바로 취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란 끊임없이 머물지 않는 법을 알아차리는 거죠.
머물지 않는 법이란 나 없음을 얘기하고, 나 없음이니 내 마음도 없음을 얘기하고, 내 마음이 없으니 내가 어느 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하 대도는 무와 무심, 무정의 단어를 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천하 대도를 거머쥐려면 나 없음을 알고, 나 없으니 내 마음조차도 없고, 내 마음이 없으니 어느 마음에 정을 주고 머무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안다고 해서 도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좀 전에 요것만 알면은 도통한다고 했는데 왜 또 아니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천지를 누설한다면은 나의 무와 무심, 무정을 알아차렸다라고 해서 뭔가의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내가 대상과 함께 하고 있는 너도 너를 모르고, 네 마음도 모르고 네 뜻정도 모르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요거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든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도가 시작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와 너의 관계, 즉 나와 대상과의 관계, 나와 어떤 대상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스승이 제자에게 해준 말은 머물지 않는 법을 알아라 그랬죠. 머물지 않는 법. 머물지 않으니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거나 또 빠져버린 생각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도를 얻습니다. 큰 도인이 되죠. 요 제자가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마조 스님. 대단한 큰 도를 이루신 분인데, 도는 이루었다. 그럼 이루는 것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냐? 그것은 형상을 보고 쫓아가지 말아야 겠습니다. 형상, 모양을. 이제 개성이 이제 있죠. 그 제자를 가르치면서 스승이 한 말씀 쫙 해주는데, 그 개성을 보면은 마음의 밭에 여러 씨앗이 있으니 비가 내리면 모두 싹이 트리라.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어찌 허물어지고 또 이루어짐이 있겠는가.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어디에 몰입한 무와 무심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무와 무심의 경지를 들었을 때 삼매라고 하는데, 근자의 많은 스님들이 자신이 들어서 삼매에 들어서 참 어떤 기이한 어떤 것들을 보고 말하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잠시 흥미거리는 들지언정 실상무상의 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절에 이제 그 백수가 있어요. 백수. 실제 이름이 백수입니다. 실제 이름이 백수예요. 백수란 친구가 이제 내가 태어난 거를 보면 기해생 을해월 을사일날 태어났어요. 이제 자기 이제 조상님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전부 다 그 한의사 집안의 자식이고, 백수도 한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오해의 공부는 자동적으로 했죠. 왜? 한의학의 모든 약의 기본의 원리가 오행의 원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와서 이제 나하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백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참 많은 얘기를 오고 가면서 했는데, 암수 운세법을 내가 이제 그때 책으로 냈지요. 처음에 책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이제 내가 하나 우리 절에 다니기 때문에 줬는데,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자꾸만 뭐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와요. 오행학적으로 이것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제 내가 백수를 볼 때는, 요거 내가 껍데기만 쓴 놈이지 전부 다 암놈 아니에요? 보세요. 기해생이면 이거 암 돼지죠. 을해월 이거 돼지죠. 그 다음에 을사일인 이거 암놈이죠. 이거 전부 다 암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수스러운 짓거리를 한다라고 나름대로는 순놈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는 짓거리는 다 암놈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는 6살이지만 여름의 계절에 2살이고 또 가을의 계절에도 2살이니 어린 나이의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린 나이의 돼지와 어린 나이의 뱀의 시기에 지난다고 하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전국 팔도 유랑을 하고 다녀요. 그냥 집에서는 좀 한의업에 좀 종사하고 또 그걸 계속 이어져 나가면 좋으련만은 백수는 이상하게 집안의 가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도. 그런데 제가 미안한 것은 그 당시는 도의 어떤 것을 저는 관심이 없던 시기입니다. 도에 대해서는 난 몰랐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야 되겠죠. 그 당시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하여간 이 친구만 오면 머리가 복잡해요. 이것저것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수법으로 풀어보니까, 야, 너는 암놈이다, 암놈. 넌 암놈이다. 그것도 2살 먹은, 말하자면 나이가 총 10살이에요, 10살. 10살이니 어린 나이죠. 그러나 을목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왜?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호를 해주겠죠. 어린 나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신의 계절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세월이 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요? 백수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아주 참 오행학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요. 누가 이름이 있다, 대단하다, 선사다, 그럼 사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장이면 을에 우리가 사회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요, 이름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선이다, 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실상의 이름에 치우칠 뿐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껍데기 하나 짊어지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아요. 골짜기가 되었든 봉우리가 되었든 제 할 일 제가 똑바로 하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제 할 일 하면은 꼭 제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도 모르고 자신의 계절도 모르고 산다면 이건 불쌍한 거죠. 세상 헛사는 거죠. 사람들은 때때의 오행의 음과 양을 알고 오행에 하는 짓거리를 알아서 변화의 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또 내림이란 말을 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내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내리고 나는 나의 자식에게 내리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내림이라고 할 것이고 또 이어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천지의 마음법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소정하다라고 있습니다. 잠시의 쉼도 없고 잠시의 머무름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도의 가장 꼭대기에서의 지혜를 담으려면 뭐예요? 나도 없고 무아, 내 마음도 없고 무심, 내 뜻도 없고 정이 없는 무정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천하 대도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지닌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이 있었는가는 또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